뱀에 물려도 감사합시다. 옆에 분들을 고백합시다. 독사에 물려도 감사합시다.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 산을 오를 때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는 산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산 중턱에서 보는 환경과 그리고 산 정상에서 보는 모든 배경은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등산하는 사람들은 항상 산 봉우리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감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최고봉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걸음도 어떤 산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여정입니다. 그 최고봉이 어디냐? 감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감사를 품고 이 예배에 나왔는가라는 것을 스스로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품고 있는 그 감사의 마음에 이것을 좀 더하고 묵상하고 싶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할까? 첫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감사는요, 내가 심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을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추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추수를 위해서는 분명히 봄에 뭔가를 내가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 않고 그냥 시간의 흐름 속에서 추수 때가 되었다고 내 손에 어떤 추수의 풍성함이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이 추수를 위해서 내가 봄에 무엇을 심었는가? 그것이 이 가을에 열매로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추수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 안에 무엇을 지금 심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이런 어떤 배경입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는 가운데에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라는 광풍을 만나서 배가 다 파산이 되어지고 거기 탔던 276명의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도착한 곳이 이 바로 본문에 있는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겨울에 또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불을 피워서 이들을 특별한 동정으로 돌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이 나무 한 움큼을 넣다가 거기에 숨어있는 뱀에게 물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어떤 시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을 이렇게 안고 있을 때에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의 손을 물고 있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심을 때 그 심은 것은 반드시 열매로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지금 이 원주민들이 피워지는 이 불이 누군가 거기다가 계속 나무를 넣지 않으면 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 그런 가운데에 바울이 그곳에다 나무 한 묶음을 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반드시 뭔가 이렇게 심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바울은 과연 이 나무 한 묶음이 얼마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이것을 넣기에는 상당히 힘든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강풍을 만나서 지금 이 멜레데 섬까지 수영을 하고 오거나 아니면 이 배조가 부서진 조각을 붙잡고 여기 와서 사람들이 다 지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이때의 나이가 70의 나이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276명의 사람 가운데에 로마 병정들도 있고 젊은 사람들도 있고 힘 있는 사람들도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에 그 불의 따뜻함을 느끼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뭔가 심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오늘 그 지친 몸을, 힘든 몸을 이끌고 나무 한 묶음을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그것에 넣게 되는 것이, 이것은 사랑을 심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헌신을 심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많은 사람들을 더 따뜻하게 하는 그런 환경이 되어지고 그 환경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가 지금 뭔가 편안하다라는 것은 누군가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끊임없이 불편함을 참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보아야 하는 것이. 그리고 내가 지금 뭔가 불편하다라는 것은 내가 이 불편함을 견딤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지금 편안함을, 안락함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좀 피곤해도 힘들어도 나이가 들어도 이들을 위해서 나무 한 묶음을 넣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지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뭔가 사랑을 심을 수 있고 성도들 위해서 헌신을 심을 수 있는, 열매는 둘째치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체, 씨를 심을 수 있는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 감사의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두 번째 무엇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깨달은 은혜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멜리데라는 이곳의 원주민들은 참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파손돼서 온 지쳐있는 사람들, 물에 젖어있는 사람들, 이미 자신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바다에 다 빠지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아주 친절히 선을 베풀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라볼 때 참 착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사람 숫자가 276명이라는 숫자예요.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머물렀던 기간은 석 달의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이 원주민들은 이들을 아주 특별한 동정을 가지고 베풀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예수 믿는 나보다 더 착하다. 여러분, 세상에 예수 믿지 않지만 나보다 착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원주민들이 이렇게 착하지만 이들에게 없는 것은 복음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진리를 이들이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바울이 뱀에 물렸을 때에 그 말씀 4절과 6절을 보면요,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 사람은 분명히 제가 많은 사람인갑다. 아마 살인자일 거야. 그렇지 않으면 뱀에게 물리지 않을 것인데 뱀에게 물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살인자가 분명하다. 그들 안에는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저주에 대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일어날 때마다 그들에게 엄습해오는 두려움과 공포의 모습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사람이 죽을까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죽지 않고 이들이
바울이 사는 것을 보면 그들은 또 생각이 바뀝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냐? 야, 이 사람은 죽지 않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신이구나.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사람을 신으로 섬기고 사람을 신처럼 여기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좀 못돼도 다행인 것은 복음을 알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저주나 어떤 두려움들을 우리가 주의 보혈로 덮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신실해도 그 사람을 신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 내가 복음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찾아왔어. 오늘도 내가 세상의 두려움이나 그 어떤 신을 찾지 않고 착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고백하는 복음의 능력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고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어떤 감사를 할 수 있는가? 세 번째는요, 뱀에 물려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3절 말씀 읽읍시다. 3절 말씀 시작.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예. 여러분,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불에 넣는 가운데에 독사가 거기서 나와서 그 손을 물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단순한 뱀이 아니라 독사는 분명 거기에는 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독사가 나와서 다른 것도 많은데 그 손을 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손은 어떤 손이었습니까? 사랑의 씨앗을 심는 손이었어요. 헌신의 손이었습니다. 어쩌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자기가 섬기는 데는 진정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아, 이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이끄신 데는 목적이 있겠다. 바울은 그 복음의 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사탄이 이것을 알고 있는 것이, 바울을 가만두면 저 손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손이 될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손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 손을 사단이 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건강을 물고 우리의 소유를 물고 우리의 자녀를 물고 하나님을 향해 가지는 우리의 꿈을 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예수와 멀어지고 그래야 그 마음속에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기 때문에 사단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 교회를 물고 성도들을 물고 목회자를 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파괴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깨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바울은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읽어봅시다. 5절 말씀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3절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그냥 놓은 게 아니라 물고 있는지라라는 것이. 여러분, 뱀의 특성은 잘 모르겠지만 뱀이 한번 물면 끝인데 이 뱀이 어떻게 해요? 물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은 5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쳐버리는 것이, 떨쳐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의 마음속에 뱀에 물렸을 때 내가 헌신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 섬김의 자리에 안 갔다면 상처도 없고 아픔도 없고 오해도 없고 괴로움도 없을 것인데 내가 괜히 가서 헌신하는 나만,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 일도 안 생기는데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불가에 앉아 불만 쬐는 그런 넉넉함을 가지는데 괜히 내가 헌신해서 오늘 독사에 물렸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바울이 생각했던 방식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독사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 내 방법은 내가 이 추워하는 사람들에게 이 나무를 넣어줌으로써 이 사람이 따뜻하면 내 이 선을 통해서 예수를 좀 알겠구나. 이것이 바울이 가졌던 선에 대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독사를 보내서 바울을 물게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선을 행할 때 내 방식, 내 방법에 국한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의 방식은 어떤 것입니까? 너희 거의 선으로 안 된다. 나무 한 움큼 엮는 것으로 안 된다. 그것도 귀하지만 이들에게는 이적이 지금 필요하고 내가 역사하는 어떤 표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오늘 원주민들이 피워줬던 이 불의 의미와 5절에 있는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쳐버리고 피어나는 그 불의 의미는 다르다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원주민들이 피워줬던 그 불은 복음이었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동정이요 따뜻함의 불이었다면 이제 그 뱀이 그 불에 타버리고 그리고 바울이 상함이 없던 다시 피어났던 그 불은 바울에게 있어서 또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을 이루고 있는 복음의 불씨고 복음의 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름을 통해서 오늘 이 멜레데 사람들이 이것을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독사에 물리면서 또 그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과 고통이 있으면서도 우리가 헌신의 자리에 가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우리는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독사를 통해서 내 인생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어떤 뜻을 펼쳐나가실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피워주는 내가 피우는 그냥 육신의 어떤 따뜻한 불로는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불이 다시 한번 우리 심령 안에 불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 복음의 불씨를 통하여서 이 멜레데라는 이 섬은요 이탈리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아주 작은 섬, 성경학자들은 우리나라 한 강화도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크지 않는 그 섬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그 섬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작은 섬이 서방 유럽에서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졌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하는가? 사람이 계획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들이 지금 이 배가 어디로 가는가? 로마로 지금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멜레데 섬이 로마 방향에 있는 섬이었어요. 여러분 276명이 한 명도 목숨을 다치지 않고
그들이 도착했던 이 멜레데 섬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강풍을 그쪽으로 이끄셨기 때문에 그들이 수영을 해서 그곳까지 가지,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면 그들은 이곳에 도착도 하지 못하는 것이, 그 역사를 누가 일으키시는가? 하나님이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 인생의 건강의 소유의 자녀의 또 우리의 직장과 일터에 뱀에 물려서 고통하고 또 아픔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되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독사를 허락하셨는가? 신앙에 분명한 필요가 있기 때문인 것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우리를 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그 뱀에 물릴 때에 그냥 물리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 죽더라도 그는 이것을 떨쳐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떨쳐버린 것은 육신적인 어떤 힘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우리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요. 제가 23절 읽었고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오늘 그 뱀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이미 배가 파손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내용인 것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로마에 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을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바울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어떤 뱀에 물렸다 할지라도 그 뱀만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왜 이 어려움을, 이 고난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뱀에게 물려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네 번째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셨기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봅시다. 8절 말씀 시작. 후리온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도하게 하시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의 제목 주신 것이 우리에게는 감사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고 또 어떤 기도의 제목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우리 가정이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날짜를 정해놓고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어떤 마음들을 우리가 품으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제목이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보블리오는 성경학자들이 그 로마 행정관이라고 그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렸을 때에 이곳에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 사람들이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이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 그리고 앞에 이 멜레데 섬에 석 달이라는 시간 동안 바울이 뭐 했겠습니까? 거기 뭐 그 놀러 다니고 그 풍경 보고 했겠습니까? 바울이 심정하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기 때문에 이 원주민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곳에 복음의 꽃이 피게 하는구나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했을 때에 그 누워있던 사람들이 낫게 되고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병든 사람들이 와서 기도받고 복음을 듣고 고침을 받게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보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가정신방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한 분이 예배 마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에게는 참 잊지 못할 하나님이 큰 은혜 입은 일이 하나 있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게 어떤 일이냐면 옛날에 그 얼굴의 전면이 이제 안면 근육이 굳어지는 그런 어떤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그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인데 저와 통화를 하면서 제가 그랬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전화로 기도를 해주고 그러면서 새벽 기도 때 나와서 계속 기도를 받으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그렇게 하니까 대답은 예라고 했는데 그때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던, 병원에서도 쉽지 않는 거를 기도한다고 낫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기도를 받고 같이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런 어떤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 참 감사하는 그 일이 있었다라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성도님이 새벽에 그렇게 왔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 첫 번째는 믿음으로 왔을까? 아니면 두 번째는 병원에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왔을까? 아니면 세 번째, 목사님이 하도 자꾸 그러니까 자기 일도 아닌데 자기 일처럼 그렇게 신경 써주니까 안쓰러움 때문에 왔을까? 물론 복합적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그 일이 이렇게 떠오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안쓰러운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족이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부모가 정말 5년, 10년 계속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안쓰러움을 가지고 기도하는 대상들이 있어요. 바른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정말 예배가 제대로 회복되기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오랜 시간 동안 붙잡고 안쓰러움으로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대상, 당사자는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가족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잠을 자지 않고 일어나서 새벽에 예배마다 나와서 기도하는데 당사자는, 알아야 될 당사자는 모른다는 것이. 여러분,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 눈에는 보이는데 왜 당사자인 나는 보지 못할까요? 이것은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장 첫째 기도해야 될 것이요, 우리 몸이 낫는 것, 우리의 소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우리의 장래의 두려움이 해결되는 것 다 중요하지만 가장 것은 기도의 밑바탕을, 하나님, 그 당사자를 위해 기도할 때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보게 하시옵소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은 것을 보고도 마음이 무감각하고,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지 못하는
이것은 의미 없는 신앙생활인 것이고,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 그게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멜리데 사람들은, 그리고 또 보볼리오와 또 그 부친과 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듣는 영안이 열어진 것이에요. 그러기에 이 보볼리에가 복음을 받고 바울이 떠날 때에 이 보볼리에가 이곳에 멜리데 섬에 선교사가 되어서 31년간의 시간을 이곳에서 복음과 함께 했던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멜리데라는 지역이 그 이탈리아에서 좀 내려가면 지금은 몰타라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지역에 가면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리고 그들이 기념하기 위해서 바울 동상과 그리고 이 보볼리오의 동상이 거기에 세워져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믿음의 성도님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역사를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 기도의 제목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며 나가는 시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는가? 그것은요, 우리의 쓸 것을 주심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을까요? 10절 말씀 시작.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네. 여러분, 바울과 그 많은 사람들이 이미 바다의 모든 것을 다 빠뜨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운데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루 피었다 지든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형상인 지정의를 따라서 창조된 너희를 내가 먹이지 못할까 하냐.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속에 있을 때도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수많은 민족을 누가 먹이셨는가? 하나님이 먹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 속에서도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고 반석을 깨어서 그들의 필요한 물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굶기시는 분이 아니시라 일용할 양식을 그때그때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우리 쓸 것을 채우셨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들이 복음에 눈뜨지 아니하면 쉽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구원도 받고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는 그 체험도 우리가 경험하며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욕심부리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 볼 때 우리는 일용할 양식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이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많은 마음을 품고 온 가운데 우리가 또 이 말씀들을 묵상하시면서 더 풍성한 감사의 고백이 되어지고 앞으로도 감사의 신앙이 되어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